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진짜 얼굴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진짜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껍데기를 벗고 매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내고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할 만큼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오랫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에 그 거룩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진짜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평소 누구와 함께하며 그 마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는 참으로 신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손을 몇 번만 터치하면 얼굴에 잡티가 사라집니다. 얼굴의 색깔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없던 있는 턱이 깎이고 없던 코가 생기고 쌍꺼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얼굴은 지우고 예쁘게 포장하며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얼굴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꾸몄을지 몰라도 그 내면은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시기, 불만 또는 불안감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 그 얼굴은 아무리 좋은 필터를 써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이 마음의 얼굴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원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성김으로 회복된 얼굴,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또 빛나게 하는지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래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절정을 달리던 그 순간 교회의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거세게 불평하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 헬라파와 유대파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살아온 문화와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이주민들로 헬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히브리파는 그 본토에서 자란 토박이들로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쌓이고 쌓이다 결국에는 이 매일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되자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에게 교회에서 음식을 주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루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생존 수단이 끊어졌다라는 것, 그들이 가장 먼저 소외되었다는 가슴 아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원망하니라는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망은 가벼운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격렬하게 대들 때에 사용되었던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섭섭함으로 시작된 이 작은 불평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대적을 하는 것처럼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건조한 산에 작은 불씨가 하나 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뒤엎어버리고 결국에는 항상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원망과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이 초대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든 것은 결코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 복음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부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명적인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들의 일그러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일그러뜨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엄청난 고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나만 빠졌지? 왜 내 수고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소외감과 섭섭함이 마음을 파고들 때 우리의 영혼은 급격히 일그러지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으로, 원망으로 잔뜩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등으로 일그러졌던 이 초대 교회의 얼굴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본문 2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회복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 원망이 터졌을 때 사도들은 이를 덮어두거나 불평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즉시 온 성도를 불러 모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된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식당 봉사, 음식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찮게 여겨서 떠넘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1절에 이 구제하는 일과 4절에 이 말씀 사역이 똑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밥을 푸는 일이나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안내하는 일,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청소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존귀하고 거룩한 섬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따라 그 은사를 따라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이 나누어져 있는 성경적인 뿌리가 됩니다.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의 지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맡겨진 역할이 다른 것이며 모두가 동등한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세우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소수의 리더들이 모여서 직분자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기도하며 직접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뭉클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워진 7사람의 이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의 이름은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불평하던 자들에게, 아주 소수의 헬라파에게 그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불평한다라고 나무라기는커녕 억울함을 겪은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살펴 헬라파나 불평한다고 헬라파를 배제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모두 동등하게 말씀 앞에서 바라보고 비교하여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세운 것입니다. 왜 헬라파만 세워져라며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투면 편을 가르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다릅니다. 힘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추어 모두가 동등한 기준 앞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화해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아름다운 양보와 섬김으로 해결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갈등이 풀리게 되자 일그러졌던 교회의 얼굴이 환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뚫리고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퍼져 나아갔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그 완고한 제사장들마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 부흥의 주어가 사도들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생명력을 얻어 왕성해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되찾은 공동체 한가운데서 7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의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반대자들과 논쟁할 때에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에게 세상의 가장 어두운 위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빛이 강렬할수록 어두움은 그 빛을 꺼버리려 더 거세게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해 빛나는 얼굴의 실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자 반대하는 자들은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11절을 보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혐의를 씌우고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 장면과 과정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돈에 매수된 거짓 증인들,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억지 혐의, 살기 어린 법정.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받으셨던 그 불법 재판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스데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똑같이 따라 걷는 참된 제자요 작은 예수로,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사방이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질리거나 아니면 억울함으로 가슴을 치며 얼굴이 일그러져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재판장에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대조와 역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가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며 죽이려는데 정작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죄를 씌우는 자들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졌지만 억울하게
죽음을 앞둔 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장 캄캄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환하게 비추어지는 거룩한 성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을 그토록 빛나게 했습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신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담력이 세거나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빛나는 영광의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우리의 얼굴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작은 소외감에서부터 오는 불평,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시기, 세상의 염려에서 오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얼굴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더 무거워져 갈 뿐입니다. 아무리 억지로 웃어보려 해도 우리의 영혼에 드리운 그 죄의 어두움을 우리는 스스로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십시오.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반드시 빛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어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깜깜한 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밤하늘을 밝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섬김으로 회복된 얼굴,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이제 그 영혼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다음 세 가지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일그러진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굳어진 얼굴을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그 아픔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 놓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작은 섬김으로 서로의 얼굴을 펴주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회복은 거창한 기획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나 전도회나 목장이나 모임 안에서 소외되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사도들이 밥을 푸는 일을 거룩하게 여겼듯 나의 사랑이 담긴 친절한 말 한마디가 원망으로 일그러진 누군가의 마음을 활짝 펴주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쳐서야 하나님을 찾지 말고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억울함과 깊은 시련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참된 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 발버둥 치기 전에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의 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도록 주님과 더욱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원망의 껍데기를 벗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